진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1년을 살면서 안 빼먹고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생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생일이 되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생일 선물처럼.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입니다. 성막은 출애굽기에서 처음 세워졌는데, 출애굽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20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율법 가운데 또 일정 부분이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에 대한 성막 짓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5장부터 31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35장인데 35장부터 끝장 40장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지은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성막을 지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만한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자원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세움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원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35장을 본문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이제 20절부터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35장에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들, 그 다음에 또 36장에 들어가면 또 성막 기술자들, 금요일에 이제 그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 사실상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넘기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생활과 그렇게 관련이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막 청색, 자색, 홍색실이 어떻고, 뭐 관유, 향품. 사실상 우리는 지금도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눈에는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죠. 물론 이렇게 우리 개신교만 조금 그런 면이 있고요. 뭐 천주교나 어떤 동방정교의 어떤 그런 데를 보면, 특히 이제 성당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렇게 신부님들, 이렇게 사제들이 이렇게 성수를 뿌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마치 이렇게 향품, 연기가 나는 것들을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성도들 앞에 이제 그렇게 하는 예식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와는 조금은 거리가 먼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막을 만들매 있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강조하시는 거가 있어요. 제가 이제 본문이 기니까 다 보진 않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정말 지어야 되는데, 그 성막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이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함도 원리이지만 그 자원함의 가장 기본되는 우리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자막이 떴으니까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래서 성막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성막을 어떻게 지어갈 것인지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보다 앞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다시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안식일을 지킬 마음이 있느냐? 정말 너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면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니까 정말 안식일에 그곳에 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짚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안식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냥 뭐 다른 날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마음이 없으면 설령 우리가 몸은 이곳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간혹 선교지 소식을 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소식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아주 심한 나라들 있잖아요.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나라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예배당에서는 예배 못하겠죠, 그죠? 왜냐면 믿으면 죽으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또는 가정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듣는 선교지 소식이죠. 근데 우리가 다른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유독 그런 이야기 가운데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이 갑니다. 편안하게 우리는 편안한 예배당에 앉아서 선교사님들이 보고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상황이 너무 대조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 마음에 더 남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하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가정교회 성도들도 그렇고요. 성막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심이고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준비된 마음이 없고 중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성막을 영광스럽게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아까 자원함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막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 쓸 것들을 가져와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면서 갖고 온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여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원하지 않으면 그죠, 안 드리는 거죠. 근데 정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드리지만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드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죠, 그죠? 근데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드리지만 마음에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드리는 걸까요? 못 드리는 걸까요? 그건 못 드리는 겁니다. 못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하자고 해도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자원함을 내가 선택했어 라고 그렇게까지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 자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내 속에서 허락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원하면서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쓰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억지로 주는 것 같은 건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다. 받아도 별로 기분도 좋지 않고요. 말도 마찬가지고 표정도 마찬가지죠. 앞에 사람이 나한테 웃어주기는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억지로 웃고 있는다 하면 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억지로 하는 것은요 다 싫어하고요. 도리어 그것이 우리의 기분을 언짢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종종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듣곤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은 이런데요.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즐겨낸다는 표현은요, 자주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리는 빈도가, 횟수가 많더라가 아니고요, 즐겁게 낸다, 기쁜 마음으로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번역은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마다 마음에 결심한 대로 하십시오. 마지 못해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거나 편애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람도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도 억지로 하는 거는 싫거든요. 도리어 우리의 기분을 언짢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드리던 그것이 과부의 2렙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조금은 이렇게 예배당이 정리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바로바로 다가오는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진심을 조금 더 깎아내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가다 막 그런 것들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실수했다고. 제가 어저께 같이 신대원 공부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목사님들 만나서 한 얘기가 그거였어요. 실수가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부교육자를 할 때는 실수 잘 안 했는데 담임 목사를 하고 나서부터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안 하던 실수들을 자꾸 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잠깐 나눴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꼭 목사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희한하게 꼭 그런 것만 이렇게 골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우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주보 정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어디 틀렸나 이런 거.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집어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도 그렇고 부목사 때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회사 부사장까지 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부사장까지 올라가려고 이분이 얼마나 많은 그 서류 작업들을 하셨겠어요. 뭐 기획서, 품위서, 뭐 보고서 이런 거 계속 보시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가. 주보를 만들고 나면은 이분이 정말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보시는. 그래서 제가 피택자 교육 때 말씀드렸는데 언제 말씀드렸는가? 그래서 참 훈련 많이 받았다고. 정말 훈련 많이 받았어요. 막 영어 쓰면 혼났습니다. 한국말도 있는데 왜 영어 쓰냐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거 자체가 나쁘진 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실수가 보이고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하고 다음에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더 완성도가 높아질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 뺏겨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지 실수를 잡으려고 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려고 왔는지,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성막이 있다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려지고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사도 마찬가지고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요, 그러한 것들이 보는 우리 모두를 다 서로 더 기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나름대로 목회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제가 가진 목회 원칙 2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원고에 적어놨어요. 설교보다 목사의 목회 원칙을 더 말하는 것 같아서 조금 두렵다고 제가 설교 원고에도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니까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실 거예요. 저는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목사도 포함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성도니까. 왜냐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하는 기쁨도 하나도 없고 그냥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 가고, 헌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헌금하고, 봉사 안 하면 또 사람들이 자꾸 뭐라 하니까 봉사하고,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모든 성도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은요, 나보다 늦게 믿은 사람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줘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이미 그렇게 받았잖아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그냥 나만 이 교회 오래 다녀서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나는 너무 편한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온 것 자체가 막 너무 어색하고 불편하고 자꾸 사람들 눈치 봐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시지, 그 누구도 교회 와서 마음 불편하게 있다 가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구포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나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얼굴 볼 때마다 조금 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생각해야 겉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생각도 없으면 그냥 자꾸 우리한테 익숙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한 대로 가게 되면 나는 편한데, 여러분, 내가 편하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편한 만큼 상대방은 불편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자원함으로 드려야 된다. 성막을 건축하는 원칙은 자원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원해서 이렇게 드리다 보면, 자원해서 헌신하고 자원해서 예배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염려냐면, 다 자원함으로 드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드리기 싫은 사람은 안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못 드린 거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 자율에 맡기면 모자랄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근데 진짜 그렇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사들이 공감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헌금할 때 소위 말하는 게 헌금 바구니 돌렸잖아요. 우리 헌신 예배할 때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것처럼,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헌금 바구니 돌린 거를요, 그 다음 주에 주보의 이름을 다 기재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가나다 순으로. 이거를 목사가 읽어줘요. 교회 광고 시간에 11조 헌금 드림문이다. 누구. 그럼 헌금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헌금 많아집니다. 우리처럼 저 뒤에다가 자유롭게 드리면 헌금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보단 적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게 맞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원하여 드려도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조금 떨어진다 하여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쓰였을 때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지, 눈치 보고 억지로 불편하게 드리는 거는 드리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것에 대한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아까 20절부터 보았죠, 그죠? 20절부터 29절까지 보았는데요. 쭉 보시면 22절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하면서 23절에는 이제 천 같은 걸 드렸다는 거죠. 청색, 자색, 홍색실, 가죽들 이제 이런 걸 드렸고요. 24절에는 이제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조각목은 보통 이렇게 백향목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들여진 좀 귀한 나무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뒤에는 27절에는 이렇게 보석들도 갖고 왔다 나오고, 28절에는 등불, 관유, 그 다음에 향, 기름 이런 걸 갖고 왔다 되어 있어요. 이게 모자랐을까요? 안 모자랐을까요? 안 모자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9절까지만 봤지만 다음 주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실은 오늘 보려고 애매해서 좀 안 본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떨어져서 3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래서 그들은요, 성막 기술자들이 받은 겁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
금요일 날 설교할 내용이고요. 그들이 이제 성막 기술자들이 그 제물들을 받아야 성막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3절 중간부터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부잣집 아들 딸들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벽돌 굽는 사람들이었는데 심지어 벽돌 구울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병사들에게 혼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성막에 드릴 예물들을 자원하여 가져오고 성막 기술자였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잠깐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모세에게 가서 너무 많다고 그만 가져오게 하라고,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제는 그만 만들라고 됐다고 하면서 넉넉하다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넉넉한 예물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단서는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채워주심이라고 믿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예배당, 교회. 사람의 힘으로 짓는 거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지으시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은 그분께 맡길 때 우리가 더 형통하게 되고 더 넉넉하게 되고 더 행복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채우심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2달에 한 번씩 재직회 하죠, 그죠? 이제 9월 첫째 주일에 재직회 하려고 이번 주일 주보에 광고 나갈 겁니다. 우리는 재직회 하면서 우리가 2달 동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얼마나 되는가, 또 예물을 어떻게 썼는가를 이제 우리 재직분들이 서로 이렇게 검토합니다. 살펴보고 오해가 없도록, 틀린 부분,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잘 잡아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때 이렇게 숫자를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좀 염려하는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뭐 예산, 뭐 수입 얼마, 그다음에 지출 얼마 하면서 그 옆에 자세히 보면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달성률이 있잖아요. 달성률. 이렇게 한 달, 2달 지나가면서 상반기가 지나가게 되면 달성률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예산을 잘 짰으면 그죠, 절반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달성률이 떨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불안합니다. 예산 대비 지출이 많아도 불안하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돈 없어서 문제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도리어 돈이 많은 교회에 문제가 많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실 줄 믿고요, 또 충분하게 채워주실 줄도 믿고, 우리가 비록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목회 철학 하나 말씀드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억지로 하는 공부는 힘들잖아요, 그죠? 일도 재밌게 해야 좋지 억지로 하는 일은 별로 재미없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늘 자율적으로 자유롭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드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저는 제일 좋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저는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자유롭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교회 출석도 그렇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혹 그게 출석 체크하면 누가 안 오잖아요, 그죠? 우리 순장님들 마음 많이 쓰시죠, 그죠? 그렇게 연락했는데 안 왔다고, 너무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순장님들 보고 이렇게 일을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억지로 끌어다 앉혀놔도 그 사람들한테는 거의 예배를 이렇게 견디다 가는 거잖아요. 예배를 버티다가 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1시간 설교 길면 막 화나고요. 한 얘기 또 한다고 자꾸 뭐라고 하고, 자유롭게 드려야 기쁜 신앙생활 되고, 그것도 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생각합니다. 저는 실은 뭐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한편은 불안함은 있습니다. 완전 자율적으로 해도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가 늘 찾아오기는 하는데, 특히 저는 이제 왜냐면 부목사 때는 조금 책임감이 덜하잖아요. 왜냐면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지는 거지 부목사는 별로 책임 안 지니까. 그래서 저는 부목사 때 그렇게 이렇게 사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시라고. 이제 하도 제가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성도들 자율에 맡기니까 어느 날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많이 혼났죠. 그 싹군 소리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건 싹군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조금 달래면서 얘기하실 땐 그러더라고요. 정 목사가 가진 목회 철학은 너무 이상적이다. 현실적에선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내용은 대강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정 목사가 교구를 맡고 났더니 그 교구에 새벽 예배 출석률이 떨어져. 새벽 예배 나오라고 뭐 생전 얘기를 안 하니까. 물론 이제 뭐 특세한다고 문자 보내고 부역장들 순장들에 연락해서 좀 오시라고 좀 하시라고 하지만 그것 일일이 막 체크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교구가 새벽 예배 때 출석률 굉장히 적었죠. 그리고 이렇게 예전 교회들은 이렇게 뭐 기관마다 나와서 특송하잖아요. 제가 맡은 교구 특송 참여율이 제일 적습니다. 닥달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순장님들도 모임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근데 순장님들도 대부분 다 바쁜 생활하시는 중에 순장 헌신하시는 거잖아요. 직장이 없는 분들이 순장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전업주부도 바쁘지만 그러니까 일 있으면 못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참여율 적다고 이렇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집이 세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그게 맞다 생각합니다. 그게 맞다. 예배 한 명 더 드리면 좋기는 목사가 제일 좋습니다. 예배 꽉 차면은요 마음이 참 뿌듯해요. 제가 목회 잘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꼭 그건 아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다 드러나지 못한,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불편함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아까도 그랬죠. 설교보다 제 목회 철학을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다고. 설교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35장은 이렇게 오늘 읽은 얘기 20절부터 29절까지는요. 이렇게 물건들을 막 갖고 왔다는 거예요.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 물건들을 갖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면서 물건을 갖고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라 그랬죠? 안식일 규정. 정말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이 먼저 정립이 돼야 그 다음에 뭐를 갖다 드리던, 그 다음에 예배를 참여하던 뭘 하던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영광스러운 성막을 짓고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함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행여나 우리 가운데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원함, 우리의 믿음, 우리의 헌신과 충성을 드리는 거지 모자라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남 눈치 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서 내가 이거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한다고 그거 신경 쓰면 어떡하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함으로 남 눈치 보시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 있어야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고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춤추고 뛰놀고 교제하고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한 참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